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담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8편. 자, 시편 18편. 29절의 한 절만, 28절부터 두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래미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담이 없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담을 누구나 다 만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 있는 이 다윗도 인생에 큰 5가지 인생의 담을 만났어요. 다윗에게 이 담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담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이 담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불가능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입니다. 담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상황, 사건, 사람, 문제,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골리앗. 이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골리앗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해서 이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고 싶고 내 힘으로 상대가 안 돼서 누가 대신 해결했었으면 좋겠고, 이게 골리앗 만난 자예요. 두 번째, 다윗 인생의 담이 뭐냐? 그것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 장인이 무려 이제 13년에서 15년 정도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쫓아오는데 이제 이제 6천 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3천 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다윗을 추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계속 쫓기고 있다면 여러분 사울의 담을 만난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두 번째 쫓기는 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한참을 잘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 인생에 이 담을 뛰어넘자 이제 뭐가 오느냐면 전성기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가장 이제 치명적인 담이 뭐냐면 이제 유혹의 담, 죄의 담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이 죄의 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이 담을 이 다윗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이 담이 골리앗도 힘들고 그리고 사울왕도 힘들고 또 여기 있는 유혹, 이 시험도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 담도 이게 뛰어넘습니다. 그게 이제 죄의 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담을 못 넘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담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담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옵니다. 자식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 징계를 이렇게 이제 받게 돼요. 근데 만일
요셉처럼 다윗이 이 유혹의 담을, 죄의 담을 여러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뛰어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게 되게 되면, 예, 다니엘도 이걸 이제 다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면 이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예, 보장된 책임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요. 예,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담이 없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아픈 시간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또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가진 이 모든 것을 아들이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뛰어넘습니다. 예. 뛰어넘는 이유는 앞에 넘었던 담들을 넘었기 때문에, 예,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담도 뛰어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담이 뭐냐? 그것은 이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하가 있어요. 그게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누가 이걸 이제 나중에 처리하느냐? 그 아들 솔로몬이, 예, 이 요압을 이제 처리합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누구나 이 담을 안 만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 인생에 나를 옆에서 계속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예, 이제 내 인생에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예, 이 징계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유혹에 넘어서 이제 죄의 지금, 예, 서디슨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죄의 담이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넘기 힘든 담이 다른 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 인생에, 예, 내가 원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정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인생의 이 담들을 이제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인생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이제 답도 이 속에 나와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예, 예수 아니면 안 돼.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주 없이 우리는 이 담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이 담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이 비결은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 의지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담을 그래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다윗에게 넘기 힘든 이 담이 누구였느냐? 예, 이 기간 동안 무려 15년 동안 계속 쫓기는 도망자의 피 말리는 삶을 삽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이 자기의 이제 괴롭히는, 예,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뺏어갔던 이제 사울 왕이에요. 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인생의 기둥이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이 15년 동안 계속 그 인생이 이제 원치 않는 이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처음에는 골리앗 이제 물리치고 나서 잘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 훌륭한 지위를 주는,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되게 하느나, 예, 직장에서 높이 승진해 놔놓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다 거두가 뿌는 거예요. 예. 또 혹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을 만난 경우예요. 다윗은 5가지 인생의 기둥 혹은 버팀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훌륭한 따릅니다. 지위. 예, 이 지위가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재정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이 돈줄이 다 막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정이 안 나오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그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걸 누가 걷어가느냐? 전부 사울왕이 통해서 이제 다 걷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부마입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깨뜨려 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합치기도 하지만 이제 가정이 또 깨어진다는 것은 이제 꿈꾸었던 그 행복들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사울왕이 이제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권력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에게 누가 있느냐? 자기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던 멘토인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다윗하고 이제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25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서성을 이제, 그러니까 이 서성은 그 인생에 이런 고비가 왔을 때, 힘들 때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영적 서성인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서성이 이제 떠나가요. 자, 그러니 네 번째 이제 기둥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뭐예요? 지위입니다. 돈을 거둡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걸 이걸 거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서성을, 데려가.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제 제일 친하냐면, 그게 바로 이제 친구입니다. 이제 소울 프렌드, 영적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줬는데 결국 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둘 사이도 누가 이제 이게 갈라지게 하느냐? 전부 사울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나 남은 기둥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게 이제 내 자존심이에요. 어디로 이제 피했느냐? 골리앗을 죽인 그 동네, 즉 가드로 가서 거기에서 막상 딱 가보니까 다윗이 아차 싶은 거야. 아, 잘못 왔구나 그런 거예요. 거기서 미친 채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의 기둥인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시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뭐냐면 시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데 이걸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주님을 전부로 붙드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버팀목을 제거한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일 인생의 그 소중한 보물들을 다 이걸 빼앗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무려 이제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안 잡힙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울 왕을 다윗 손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더 설명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사울을 통해서 그 힘든 시간 동안 이렇게 피 말리는 이 삶을,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느냐.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속에 있는 그 사울을 따릅니다. 다윗 속에도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뽑아내는데 요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속에 있는 사울이 뭐냐?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사울왕이 딱 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이렇게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내 맘대로 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에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이 이렇게 금방 안 나갑니다. 우리는 됐다 싶으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뭘 이렇게 제거해내느냐? 요 사울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주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뭔데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탁 붙여줘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뭐냐? 네가 요 상황에 따라서 네가 이 사울왕을 제거할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길래? 즉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느냐 상황을 따라가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처리해야 안 해요.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여기 있는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울왕처럼 죽어야 마땅하는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속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요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울왕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누가 죽겠어요?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사실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훈련 속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속에 사울을 빼내야 돼. 내가 왕노릇 하려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래서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요 순종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내 먹기도 힘든데 이걸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 그러고 이걸 구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안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내가 해버릴 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이런 담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또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를 계속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시지요?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어요.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애물만 이렇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은혜들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 답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담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은혜가 와요. 자, 읽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역력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뭐 했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인생의 담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게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속에 새겨져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이렇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제일 힘든 순간이 여기에 새겨져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그때가 처음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맞기도 많이 맞았고 배도 고팠고 이랬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 은혜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은혜가 오는데 이 담 만난 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는 은혜가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요. 예, 때로운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리 가면 안 돼요. 가르쳐줘요.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독이고 위로해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죠. 자,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게, 자, 내가 지금 골리앗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다 뺏어가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이게 이제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느냐. 다윗은 이해를 못했어요. 영문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 다윗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계속 그 속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비를 안 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실직도 당하고 앞길이 다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좀 할만하면 또 건강이 안 따라주고 또 뭘 하려고 보니까 또 재정이 바닥이 나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해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자, 세 번째 은혜를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한테 어떤 이제 시험 유혹이 이렇게 오느냐.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 말은 뭐냐면 깽판 치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얻고 싶은 거라.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죄를 못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은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은혜로 대해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네 번째 은혜가 자, 2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지금 내 상황이 캄캄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다 끊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이렇게 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 인생의 담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속에 흐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은혜를 보겠습니다. 32절 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4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게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 힘을 주시고 또 그 밑에는 보면 가르쳐 주신다 그러죠. 요 하나님의 힘이 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한 수. 이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수가 와야 돼요. 도무지 여기에 이제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등불이 켜졌다는 내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열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면 여기에 내 팔이 뭘 당기도다 그래요. 노탈은 뭐냐면 내 힘으로 당길 수 없는 할이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담이 하나님의 힘이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와서 이걸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와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39절로 이제 뛰어넘습니다. 39절. 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뭐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니까 내가 이제 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골리앗이 너무 쉽게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눈에 이제 생생하게 여러분 눈에 체험되고 보여요. 그 전까지는 함께 안 했는데 내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모르는데 여기 가면 이제 원수가 굴복되는 순간 저 다윗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침체되었던 믿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여섯 번째 은혜가 이게 이제 은혜인데 최고의 은혜인데 읽습니다. 주께서 읽습니다.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못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어떤 상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오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의 이 전공 과목에 하나님께서 정상에 서게 합니다. 축구로 치면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치면 그 분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주하시니 주께서 내 대적자들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예. 이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손흥민이 잘하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지요. 손흥민 아버지는 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예. 전부 손흥민이 어떻게 저래 될지 궁금하는 거예요. 그 손흥민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를 담들을 이렇게 다 은혜 속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러면 다윗이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느냐? 예, 절대 못 갑니다. 기도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할 때 우리 인생의 담들을 다 이 다윗처럼 넘고 이 7가지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인생의 담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두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예, 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 비결 3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1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만하이다. 예, 주님 사랑하면,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예, 주님 사랑이 안 와요. 주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러분 안에 이 복수심이 이게 막 불타서 평생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처음에는 다 선해요. 예?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고 이러는데 여긴 다윗처럼 이 사울왕 하나 딱 붙여주면 나중에 십몇 년이 이렇게 딱 지나보면 전부 다 누구 닮았느냐면 예, 사울왕을 다 닮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오면 여러분이 나중에 전부 사울이 돼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7가지의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이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예, 그 사랑을 부어줘서 더 이상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고 따라합니다.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고 예, 사울왕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따라합니다. 바세바도 문제가 안 되고 예, 압살롬도 문제가 안 되고 요압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언제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랑이 안 오면 전부 문제예요. 우리는 남편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데 내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전부 사랑해달라고 난리예요. 예, 저도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는 시간입니다. 이 사랑이 오면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했더니 부르짖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무엇이요?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이 힘든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마음을 자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아파요. 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놔두면 이걸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힘드네, 죽겠네, 못 갔네. 이게 계속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찬송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부르짖어야 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싹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비워야, 이것들은 두려움과 이 힘든 것, 죽겠어요, 못하는 이거는 뭐냐면 절대 주님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원수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배워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아니면 찬송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게 나가요. 안 그러면 이걸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나중에 보면 인상이 굳어지기나 험악해집니다. 사울 닮아간다 이 소리예요. 사랑이 끊겼다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다윗이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비워지고 이걸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배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윗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말씀이 와야 됩니다. 자, 여기 다윗이 21절 보십시오. 21절. 여기 읽습니다. 이는 내가 뭘 지키고요. 그리고 이 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가 오셔 이걸 따르느냐? 따릅니다. 말씀이 오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문 위를 걷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걷느냐? 말씀이 왔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를 보느냐면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디를 달려가요? 전부 다 적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적군을 향해 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내 하나님을 뭐 하고요? 이 의지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30절 요게 나옵니다. 자, 연결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편한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날라오는 모든 불화살들, 너 이제 다 끝났어, 너 안 돼,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런 뭔가 이게 뭐냐면 말씀 붙들면 묵상하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골리앗을 네 손에 붙였다. 저 사울왕은 내가 처리한다. 네 죄는 내가 용서한다. 압살롬은 저기 교만의 영이에요. 내가 처리한다. 그리고 이 가시도, 찌르는 이 가시도 내가 다 빼줄게. 이 은혜가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 고통의 순간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다윗으로 여러분 이런 승리자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